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 뭐죠? 다 처음부터 해봐야 되죠? 그죠? 양선입니다. 양선. 네, 여섯 번째 열매인 양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양선은 영어로 goodness라고 하는데요. 뭐 선량 혹은 미덕 뭐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우리가 다 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이란 양선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조용하고 뭐 나약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뭔가를 이긴다라는 것은 세다라는 거예요. 그죠? 약하면 못 이기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들으면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죠?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과연 우리가 선을 마음껏 행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인지 뭐 그런 의문도 많이 들고 너무 많은 거짓과 불의와 악들이 만연하는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이 선을 저기다가 집어넣어 봤자 뭐 별 표도 안 날 것 같고 그죠? 오히려 나만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 좀 현실에 안 맞고 너무 현실을 모르는 억지 요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성경의 양선이 비겁하고 뭐 연약하고 무기력한 개념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충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 딸이 아동부 교회 학교 다니고 또 청소년부 다닐 때 그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 딸이잖아요. 되게 부담스럽고 뭐 매사에 조심하면서 그렇게 그게 좀 그런 면이 있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런 거 걸려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화도 꾸역꾸역 참아야 되고 무조건 선한 사람이 조용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경험 있죠. 저도 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근데 착한 사람 컴플렉스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요 내적으로 깊은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참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조건 눌러서 참다 보면 잘 참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오히려 마음속에 한이 맺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안 좋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 되라고 계속 다그치면 진짜 겸손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위축되고 주눅든 사람, 자신감 없는 사람,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또 탐욕을 갖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마라 계속 그러니까 잘못되면 능동적인 활력과 생기까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까지 다 잃어버리는, 잘못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걸 실천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꿈과 비전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답답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부작용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된 거예요. 양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나간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약하고 도피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본래 아주 강한 것으로서 온 우주를 감쌀 만큼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 선한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선한 사람들이에요. 이 선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상의 윤리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과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선의 첫걸음이라는 말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부터 어려워요. 특히 요즘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정의한 지 오래됐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치 개념이 상대화되어서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 풍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사사시대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유용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이고 뭐 어떤 것이 악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어요. 많은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고 때로 윤리적인 문제도 경우에 따라 이렇게 상대화시켜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상대화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시대를 그리고 나의 삶을 판단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유효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추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언제든지 악이고 선은 언제든지 선이라는 명백한 가치 판단입니다. 악한 짓을 하다가 막 나쁜 의도로 뭘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막 결과가 선하게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나쁜 짓 절대 안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선한 것을 열심히 추구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상하게 일이 꼬여버려서 잘못돼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이씨 내가 다시는 착하게 사나 봐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아픔을 잠시 잊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짓말하는 것을 선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 때로는 낡은 세상을 파괴하고 새 질서를 만든다라고 해서 그걸 선하다라고 옹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존귀함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선이 아닌 거예요. 악인 겁니다. 계속 정당한 전쟁, 옛날부터 이렇게 거룩한 전쟁 얘기들 하지만 솔직히 그거 다 그냥 이렇게 변명하는 소리지 결국 악한 거예요. 민주주의보다 독재를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하니까 맨날 여기저기서 데모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주장하고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독재자가 돼가지고 야 시끄러, 다 입 다물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먹고 살게 해줄게, 이게 좋다라는 거죠. 옛날엔 좀 그랬잖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아닙니다. 그거는 시대 정신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독재가 경제 발전을 가져오고 뭐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다라고 해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독재자와 아주 소수의 사람들 배만 잔뜩 불려주는 것은 누가 뭐래도 악입니다. 뭐 아무리 변명해도 그건 악이에요. 이처럼 선과 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와 구별을 우리가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또 우리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자꾸 이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막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풍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계속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 자신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악이라고 생각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이라고 생각되는 목록,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명하게 잘 보이게 돼요. 나는 게으르다, 나는 거짓말을 자주 한다, 나는 교만하다, 나는 없는 것을 때로 있는 채 한다, 나는 잘못된 것을 묵인하기도 한다, 시간 약속을 너무 잘 어긴다, 남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하기보다 시기할 때가 많다. 많이 그렇죠. 남이 잘못한 것을 보고 마음 아프기보다 고소해할 때가 많다. 나는 영원한 것보다 순간적인 쾌락에 마음이 흔들린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멸시한다. 오래 참지 못한다. 용기가 없다. 절제를 못한다. 끈기가 부족하다. 한번 쓰다 보시면요,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쓰는데 한 줄도 못 쓰는 분이 있다라면, 한 줄도 못 쓰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로 거룩한 성자이든지, 아니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 근데 주로 두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아주 심각한 증세인 거예요. 이게 좀, 만약 그렇다 그러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디 가서 한번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과 또 쉽게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모습들이 항상 있어요. 남의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보이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음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끊임없는 판단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만연한 악이 내 안에도 고스란히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의 획일주의와 타락과 방탕과 탐욕, 그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항상 먼저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거짓과 교만과 죄악이 있습니다. 제가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억눌렀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고 내 뜻을 버리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까지 내가 무너뜨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는 악이 악인지는 알았는데 그 악을 철저히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선이 그게 선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을 철저히 미워하고 선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악에 대해서는 악을 철저히 미워하고 선에 대해서는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라는 열망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악과 그 불의 자체를 미워하기보다 악의 결과만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제 11계명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10계명이잖아요, 그죠? 11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는지 들은 적 있죠?
들키지 말지니라. 이게 제 11계명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신봉하는 계명이 바로 이 11번째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들켜서 창피당하고 내가 손해될까 봐 그걸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법정 다툼하는 거 보면요,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법정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증거 있어? 봤냐고? 막 따지죠. 그리고 증거가 없어서 정말 무죄 석방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자기 양심이 다 아는데도 그렇게 악을 정당화하고 풀려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고 더 사탄의 유혹에 붙들려서 계속 악을 즐기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두 번째 단계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엄중하게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질문이 많아요. 아유, 왜 저 인간은 저 모양이야? 왜 쟤는 저렇게 교만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왜 저렇게 잘난 척할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무개야, 왜 너는 자꾸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불의하고 교만하니? 이렇게 늘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꾸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향한 이런 질문이 없는 사람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도 질문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죠. 이 묻는 것이 체질화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 물어야죠. 이 묻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꾸 뭐 내놓으라고만 자꾸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는 것, 이게 정말 기도다운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리고 악에게 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만약 누군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예수님이 시킨 것처럼 왼편도 싹 여기도 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보통 못 그러죠. 야, 너 일로 와. 상대 양쪽 기싸대기를 다 사정없이 날려댈 겁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그래요. 아무리 지체가 높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복을 심하게 하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법이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상대방이 내 이를 하나 부러뜨렸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의 이 하나까지만 건드려야지 더 이상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보복법이 아니라 보복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좋은 뜻에서 시작한 법이에요. 상대방이 내 눈 하나 상하게 했다면 나도 상대의 눈 하나만 건드려야지 그 이상 해코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만큼만 절제할 줄 알아도 세상에 많은 갈등들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또 아주 세상이 더 많이 아름답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이빨 하나 부러졌다고 상대의 입안에 옥수수를 다 털어버리고, 그죠? 내 눈 하나 다쳤다고 상대의 두 눈은 물론 온 얼굴을 멍투성이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 세상이 이 모양인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싸우고 악이 악을 낳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또한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가 내 마음을 조금 상하게 했다고 예전의 잘못까지 다 들추어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도 2배, 3배로 갚는 것은 전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건 정말 악에게 지는 겁니다.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구약 성경이 이는 이로 갚으라, 즉 당한 것만큼만 갚으라라고 말했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은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갑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미움이 가득하고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생각 안 하고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절대 못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습니다. 그래, 선을 행하다 보면 결국 저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남을 위해서 다 내놓아도 결국 돌아오는 건 죽음뿐이잖아. 선을 행하면 보상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게 돼 있어. 아무리 사랑과 용서를 쏟아부어도 결국 남는 것은 참혹한 십자가뿐이야. 여러분, 이게 세상의 외침입니다. 사탄이 넣어준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근데 믿는 우리도 종종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엄청 피봤다, 엄청 손해봤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또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속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뒷걸음질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이게 정말 패배가 아닌가, 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난과 조롱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결코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우, 선은 나약해, 악은 악으로 철저하게 갚아야 되는가 봐, 그러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소서, 저들을 다 죽여주셔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게 해주소서. 이거 세상의 원리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죠? 저주죠, 저주.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대죠. 하나님,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십자가 사건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뭐 발버둥 치면서 저주하고 막 욕하고 그랬다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완수되지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바로 그때 모든 미움과 악을 잠재우는 사랑의 역사가 완성된 줄 믿습니다. 악과 보복이 단절되는 새로운 시대가 그때부터 열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죠. 근데 이걸 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이 더 증가합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이 더 커집니다. 힘을 힘으로 억압하면 잠깐의 굴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사랑으로 갚으면 악이 끝나고 미움이 단절되기 시작하고 사람들로부터 순종을 얻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진짜 십자가 지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죽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인내하고 침묵해야 하고
또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려서 눈물로 우리의 침상을 띄워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밤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내가 누운 침상이 눈물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닌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음 후에 뭐가 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이유도 없고요. 우리도 굳이 선을 베풀고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참혹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의 분노와 억울함과 눈물과 인내의 세월들이 다 거기에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 또 대단한 보상이 어디 있어요? 최종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고 맺혔던 모든 것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상 거하게 차려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으로 진짜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도 넉넉해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계속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선이 결코 나약하고 뭐 이렇게 비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악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라는 사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새로운 사랑과 용서와 희망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